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하여 하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유다서의 저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 본문과 관련된 논문이나 또 주석들을 자주 참고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유다서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신학적으로 큰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다서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 유다서가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또한 구세주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는 사도도 아닙니다. 또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서신서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써졌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왜 이 편지 한 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걸로 믿습니다. 유다가 오늘의 이 서신서를 보낸 그 대상은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그때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조심하며 주의하고 경계하라 라는 뜻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인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던 새로운 지식, 새로운 철학, 또 새로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와 지식과 철학의 근간은 헬라의 철학이고 헬라의 지식이고 또한 헬라의 문화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오던 이 하나님의 민족, 또 이스라엘과 유대의 고유 그런 사상과 철학과 문화보다 오히려 신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신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헬라의 지식과 문화와 철학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헬라의 사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도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사상이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문화와 철학은 구태였고 심지어 그것을 무지한 생각이라고까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 헬라의 문화와 철학과 지식이 가장 으뜸이고 또한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것을 논해야 마치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배웠다라고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그 시대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상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과 그 생활 방식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란 영적인 지식이나 체험을 특별히 행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만의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헬라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인 이원론적 사고방식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육신은 곧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것에는 굳이 노력과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가치 있는가? 그 영혼이 가치 있다.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가치를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원론적 사상의 근간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육신은 가치 없는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굳이 관심 갖거나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짓는 죄악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육신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짓든 이건 없어질 육신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지 나의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말은 그럴싸한데 그게 가능할까요? 죄를 짓는데 육체만 죄를 짓고 영혼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죄악은 영과 육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들어오면서 이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것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에 놓일 때마다 늘 그러한 사상과 철학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구태고 잘못된 지식이라고 폄하하고 무시합니다. 그게 세상에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그게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에 어떤 악영향을 일으켰느냐? 사도들의 권위를 도전합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오직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만이 사도라는 이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사도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권위는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도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간 단계가 없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밤 꿈에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 나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성경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 그게 하나둘씩 교회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왔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온 사람과 사도의 권위가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다는데 그 말과 성경의 권위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이단 중에 여호와 증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증인도 똑같은 영지주의자입니다. 이 성경 말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을 창시했던 사람. 그래서 그들만의 성경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똑같습니다. 이때 당시 영지주의의 수법이나 지금의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만의 특별한 성경의 지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와야만 그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해석들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 배우면 내가 일반 성도들은 모르는 특별한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 영지주의자들의 수법입니다. 또 이원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들은 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은 죄악됐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죽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원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절대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없는 겁니다. 왜? 육신은 죄악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되고 더러운 곳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이원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성육신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믿는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지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왜? 그게 지금 항상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가장 높은 지식이라고 말하는 헬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정되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이처럼 그때 당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높은 지식이라고 말하는 그 영지주의와 이원론적인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전부 다 숲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서신서 강해를 하고 있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과 이원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때 당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은 인정이 되십니까? 육신은 가치 없는 것이고 영혼만 고결하면 된다. 아마 그걸 지금 이 시대에 주장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대학 때 또 신학대학원에서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런 사상이 있다라고 가르치지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교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야만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을 터득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인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것을 모르면 무지하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무식하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사고와 생각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는 정말 무식하구나. 너는 정말 무지하구나. 그렇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인간 존중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배워보셨죠? 인간 존중. 참 좋은 뜻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에게서도 정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 존중이라는 단어 하나에 우리가 그냥 꽂혀서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 존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과 그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 존중의 시작이에요. 이 땅에 그 무엇도 인간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인간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거기에서 발원되어 생긴 사상이 바로 인간 존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잖아요. 가장 의미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정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위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중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그저 인간 밑에 있는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도. 그런데 세상은 모든 것을 그 인간 존중이라는 잣대로, 철학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간 밑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가장 존중받아야 되고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도 똑같은 뜻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 그리고 진화론, 또한 동성연애 문제들, 이 모든 게 다 인간 존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뿌리를 찾아가면 인간 존중에서 나온 겁니다. 또한 요즘 한참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요즘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대두되는지 모르겠어요. UFO. 여러분들 UFO가 있다라고 믿는 기독교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히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큰 교회에서도 이것 가지고 세미나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UFO가 있다라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대요. 우리가 아닌 다른 곳에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성경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상들이 지금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구태하다고 말합니다.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 말씀들이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구태한 이야기들이에요. 고리타분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UFO가 돌아다니는 세상이고 동성연애가 인정되는 세상인데 아직도 교회는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현상이 지금 오늘 유다가 이야기하는 경고했던 그 시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주관하는 그 사상들, 그 철학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참된 복음의 진리들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고,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목사는 옛날 목사라고 말합니다. 고리타분한 목사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청년들조차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UFO가 있다라고. 동성연애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 버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진리와 질서가 깨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가 파괴돼 버리고 무시돼 버리고, 유다가 서신서를 쓴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헬라의 그 사상과 문화에 너무 깊숙이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사실을 너희들이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 그걸 주의하고 경계하라 라는 의미로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다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유다가 경고한 이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특히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매우 혼란스럽고 힘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로 어울리는 친구들, 그 모임들, 문화, 그들이 배우는 지식들, 습득하는 모든 정보들이 다 이러한 것들에 근간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인간 존중.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수시로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흡수하고 있는 자녀들과 믿음 안에 대화를 나눈다라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어려울까.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왜? 자녀들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나눈 그 10분, 20분의 대화보다 그들은 다시 학교로, 세상으로 친구들과 만나면 또다시 그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이 그러니 포기하자? 유다는 그러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대로 하자라고 오늘의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유다는 총 6가지로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유다의 방법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방법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지켜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지식과 문화와 철학들이 생겨났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상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지식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우리 성경의 역사는 6,000년으로 봅니다. 그 6,000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진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았고요. 수없이 많은 거부가 있었고요. 수없이 많은 인간들의 반박이 있었고, 그랬음에도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진리입니다.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6,000년 동안.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이 복음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요. 그 무엇으로도 협상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역시 똑같이 수없이 많은 세상의 지식이다, 신문물이다, 신지식이다, 신문화다 하면서 이 복음에 저항해 올 것이고 공격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거부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6천 년 동안 지켜왔던 이 진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세상이 이게 신문물이다, 신문화다, 신지식이라고 하며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럼 유다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첫째, 본문 2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을 지키라고요? 거룩한 믿음을 지키라. 여러분, 믿음 중에 거룩한 믿음이 있고 좀 덜 거룩한 믿음이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거룩한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냥 믿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으면 우리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유다는 유독 거룩하다라는 말을 믿음 앞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 양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거룩하다라는 말 뜻을 아마 주일 학생들까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분별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거룩, 가도시, 그 뜻은 분별할 줄 안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별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말하는 너희는 거룩한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은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잘못된 지식, 그게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 가운데 요즘 얼마나 많은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지고 있어요.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쪽같이 속여서 전하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쏟아지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인 것처럼. 아니에요. 대다수가 거짓이고 대다수가 조작된 것이고 대다수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방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구별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구별해야 될 것인가? 요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우파냐 좌파냐 그거 구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구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것만 구별하면 돼요. 왜? 그건 6천년 동안 변하지 않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신을 세우라. 성경 원문에서는, 오늘 본문은 성경은 세우라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건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라. 그럼 무엇을 건축하라는 것일까요? 교회를 건축하라?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건축해 나가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문화에 관심 갖는 거에 제발 절반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절반이 많다면 그 절반의 절반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세우는 겁니다.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합니다. 너희는 21절에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뭐 방언의 예언의 은사를 갖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마치 누가 보기에 참 저 사람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 그런 말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다가 말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목사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하는 겁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희망이 아니라,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라는 사실은요,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크게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유다가 말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끝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끝나죠? 아멘하고 끝납니다. 아멘이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라는 뜻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고 끝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된 걸로 믿습니다. 된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2023년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한 해입니다.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소망하십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걸 소망하고 있나?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바라고는 있는지, 기대하고는 있는지. 그래도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소망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기도하십시오.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바로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철저한 모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21절에 말합니다. 자신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몸을 단련시켜라, 내 몸을 튼튼해서 내 몸을 지켜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를 나를 지킨다라는 것으로 지금 유다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무엇이냐?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경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하라. 무엇을 결단해야 할 것인지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는 굳이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떠오를 겁니다. 그 떠오른다라는 의미는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결단했으면 순종하라. 딱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모든 곳에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전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저 결단해라. 그리고 결단했으면 순종해라.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내 삶에 응답이 있기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결단하십시오.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결단을 마음먹었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2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올 때 가끔 이렇게 먹을 걸 사오십니다. 지금은 뭐 우리 자녀들이 먹고 싶으면 더 맛있는 거 많이 더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사실 이게 많이 먹을 수 없는 시대다 보니까 아버지가 퇴근할 때 가져오는 음식들 또는 뭐 사오는 것들이 좀 특이하고 더 맛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립니다. 아버지 퇴근을 기다려요. 왜? 먹을 걸 사오니까. 저하고 제 바로 밑에 여동생 또 한참 밑에 남동생 셋이 기다립니다. 아버지 퇴근.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리던 심정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손에 들고 오는 먹을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빠 언제 와? 막내동 얘기합니다. 곧 오실 거야. 아빠 언제 오지? 말은 아빠 언제 와? 아빠 퇴근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손에 들고 있는 먹을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아버님이 일이 많아서 만약에 빈손으로 왔다? 그럼 실망하는 겁니다. 아니 아빠 언제 와? 그렇게 찾았는데 아빠 왔잖아요. 왜 실망을 할까요? 손에 뭐가 없어서. 먹을 걸 안 가져왔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신앙생활하며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시오. 예수님 재림하는 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낙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빨리 이루어지길 기다려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어느 게 더 간절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까? 아니면 이 삶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나에게 주실 축복이, 은혜가 더 간절하십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아빠가 빨리 퇴근하기를 바란다고. 아빠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나 내가 기다린 건 아빠가 아니라 그 손에 들고 있는 먹을 거였어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는데 사실 주님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언제 내 삶에 축복해 주실까? 언제 내 삶에 은혜를 내려 주실까? 언제 내 삶에 응답해 주실까를 사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다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신앙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사실 우리의 성공이나 출세나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걸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3절에 유다는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의심하는 자들, 불에서 끌어내야 할 자들, 또한 옷을 더럽힌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단자들, 영지주의자들, 이원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나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의 영지주의와 이원론에 빠져버려가지고 그 믿음에 떠나있던 형제들을 긍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오도록, 그들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으니 등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보일 또한 큰 긍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그 끝이 존재합니다. 그 끝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이, 그리고 세상이,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무엇보다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거룩한 믿음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긍휼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 성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사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양일집내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부르러 오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과 또한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유용할 것 같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것 같고 우리를 편하게 할 것 같은 지식과 정보들로 인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편하게 할 것 같은 그 많은 지식과 정보 뒤에는 사실 마귀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좀 더 편하게 해주겠다. 좀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겠다. 우리의 삶을 좀 더 즐겁게 해주겠다라는 미끼로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주고 지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노출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게 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조차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2000년 전부터 유다가 경고했던 것이고 주의하라고 말했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못해서 지금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지금 내가 공격당했다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무엇보다 거룩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저들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확신을 갖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그 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양일 침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